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그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큰 체육 행사들, 이 경기들, 그러니까 올림픽이라든지 올해의 올림픽이 있죠. 또 월드컵이라든지 이런 큰 행사를 할 때 보면 이 실제 경기가 있어지기 전에 개막식을 합니다. 또 끝나고 나면 뭐 하죠? 이 폐막식을 하죠. 이 큰 행사에는 항상 앞에 개막식과 이 폐막식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뭐 놀자 그러는 게 아니고 그 개막식이나 폐막식에는 나름대로의 어떤 의미들을 그 행사 속에 담아가지고 이번 이 경기를 하고 이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의미라든지 가치라든지 이러한 것을 그 행사를 통해서 알리고자 하는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노정을 이렇게 살펴보면 민수기서 1장에서 그 개막식을 하는 것과 같은 이러한 이 행사를 저희들이 살펴보았는데, 이제 오늘에 와서 이 광야 생활이 다 끝나고 이 폐막식을 하는 것 같은 그러한 내용을 우리들이 본문 말씀에서 대하게 됩니다. 40년 전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도 인구조사를 통해서 광야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이 광야 생활의 끝에도 인구조사를 통해서 그 끝을 맺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구조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렸다 하는 그 의미를 넘어서 뭔가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주려고 하는 이러한 의미들,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려고 하는 이러한 특별한 내용을 담아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인구조사를 했을 때에 우리가 살폈다시피 그냥 단순히 출애굽을 한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냐 그거를 헤아린 게 아니라고 우리가 그 의미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때 헤아림을 받았던 사람들은 특별히 군사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의 숫자를 헤아렸다고 하는 의미에서 이 인구조사가 특별한 의미를 가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을 하고, 그 이후로 광야 생활이 군사로서의 훈련, 군사로서 그들이 전쟁을 준비해가는 이러한 영적 훈련을 포함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이 이 민수기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도를 가지시고 어떤 내용을 우리들에게 깨우치시려고 오늘 이 인구조사를 또 하시는가? 인구조사에 대한 내용이 오늘 우리들이 읽은 26장 이후로 쭉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만, 왜 인구조사가 이렇게 중요한가 하는 그 의미를 우리들이 한번 오늘 민수기를 마치면서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들이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좀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혹독한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면서 인구가 줄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불같은 시험, 혹독한 어려움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이러한 이 광활한 이 사막에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인구가 좀 줄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상식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제 기억에는 한 10수년 전에 미국에서 아주 유명하던 이러한 TV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서바이벌 게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아마 이런 프로그램을 시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줄로 아는데요, 자원한 사람들이 어떠한 특정한 환경, 특정한 장소에서 얼마 동안 생존을 위해서 버텨내는가 해가지고선 맨 끝에까지 버틴 사람이
큰 상금을 받고 이렇게 이기는 이러한 게임이었죠. 이러한 사람들을 자원을 받아가지고 어떤 환경에 집어넣을 때에 그 환경은 정말 사람이 생존하기 어려운, 아주 쉽지 않은 이러한 이 환경 속에 사람들을 밀어 넣어놓고 이게 얼마나 버티는지. 그래서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뭐 어떤 사람은 일주일 있다가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열흘 있다 포기하고 뭐 이래가지고선 이래저래 포기를 하고 결국은 끝까지 남은 사람. 우리가 여러 번 그 서바이벌 게임을 했는데 뭐 한 달 넘게 있었던 이러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이 살 수 없는 이 광야에 40년 동안을 내던져졌는데 사람 숫자가 안 줄었다. 이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갈 수 있는 이러한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진짜로 우리가 사람들을 뭐 한 10명을 이 고비 사막이나 사하라 사막 이런 중간에다 갖다가 그냥 사막 중간에 뚝 떨어뜨려 놓고 한 달 후에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죽었겠죠. 근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준비 없이 들어간 그 사막에서 40년 동안을 살면서 그들이 생존할 수 있었고, 그것도 더 정말 우리들을 깜짝 놀래키는 거는 처음 40년 전에 인구조사를 했을 때하고 40년 후에 지금 2차 인구조사를 할 때에 그 숫자가 왜 줄지를 않았느냐 그 말입니다. 좀 줄어야지 정상이 아니냐 그 말이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에서 이 모압 여자들과 이 범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날 연병으로 죽었던 그 숫자를 우리들이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1절에서 연병 후에 이렇게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그 연병으로 하루에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였다? 얼마였다? 뭐 그런 것까지 다 알면 2만 4천 명이 하루에 죽었단 말이에요. 2만 4천 명. 그러면 이런 식으로 죽어갔다고 하면 또 이 사건만이 아니고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수많은 사건들을 겪었잖아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면 그 숫자가 좀 변동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좀 줄어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이 상식적인 판단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배고픔도 있었을 것이고 목마름도 있었을 것입니다. 독사의 공격도 있었지요. 전쟁의 위험도 있었습니다. 정말 이 수많은 그 고통과 어려움을 광야에서 이겨내고 이 광야를 벗어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그 총수가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51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60만 1730명이었더라. 첫 번째 인구조사를 했을 때에 60만 3550명이었으니까 그 숫자의 차이가 고작 한 150명 정도 차이밖에 나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에서 살면서 이렇게 생존하고 그 숫자가 줄지 않고 이 가나안에 들어가야 될 이 가나안의 수혜자들로서 이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와 동일하게 이 사람들이 생존해 있는 것입니까? 그 배경에, 그 속에, 그들의 삶의 진실 속에 뭐가 도대체 이 사람들을 이렇게 생존할 수 있게 만들었고 그 숫자가 별로 크게 변동함이 없도록 그들을 유지하도록 만들어 준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똑해서요? 뭐 그때마다 사막에서 샘 파서 어디에다가 뭐 모 심고 과일수 심어가지고 먹고 살았습니까? 어떻게 40년을 지나왔습니까? 어떻게 사람들의 숫자가 줄지를 않았나요? 그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도우심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하나님의 그 보살펴 주시는 도우심,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그 수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존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이 두 번째 인구조사는 마치 폐막식과 같다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시작도 인구조사로 했고 그 끝도 인구조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치시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던 그 백성들이 40년을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도 손실이 없었다는 거거든. 그들은 자기를 위해서 아무것도 심지 않고 거두지도 않고 샘을 파지도 않고, 그들은 정말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도리어 했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그냥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이런 40년의 삶을 산 것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을 끝나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들은요 광야에서 손실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결론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1장을 우리들이 시작하면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했습니다만, 이 민수기는 사실 그 내용이 원래 제목이 광야에서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훗날에 이 책의 이름을 바꿨어요. 민수기라고. 왜? 내용을 보니까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린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렸다 그래서 민수기라고 바꾸었지만, 원래의 제목은 뭐냐면 광야에서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민수기는 광야 행전이다, 오늘 이 광야 교회, 그러니까 신약 교회를 우리들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내용이다. 또 신약 교회, 광야 교회라고 하는 말은 오늘 우리들이 참 죄된 세상으로부터 구원함을 받고 신의 사는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 되는 것처럼 세례를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어떤 훈련을 해가는 과정,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민수기의 내용이다 하는 이야기를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들이 하고 시작을 했어요. 결국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인구조사를 통해서 나오는 결과가 우리들에게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의 4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주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손실도 없이 정말 나올 때 그 숫자를 그대로 가지고 광야를 벗어나게 됐다.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가 다 끝났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들은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남고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내가 잘나서 내가 뭘 노력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오늘 광야와 같은 이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결국 우리의 삶의 생존의 비결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의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 속에 있다 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주의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들이 오늘도 생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살이가 생각보다 험악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고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해, 고난의 바다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 넘으면 또 하나의 파도가 우리들을 향해서 질풍과 같이 달려오는 이러한 고난의 바다를 우리들이 날마다 삽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계획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끝없이 우리들을 찾아와 괴롭히고, 이러한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싸워야만 하는 이러한 고통스러운 삶을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를 통해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이 뭐냐?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 인생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을 삼키려고 다가오는 수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와 끝없이 싸워야 하고, 생존을 위한 경쟁을 해야 하고, 죄의 유혹들이 우리들 앞에 가득하고, 이러한 일상을 말고서라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뻑뻑 생겨나가지고 우리들을 완전히 힘을 빼고 주저앉히는 이러한 일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로 자기의 삶이 바닥 끝까지 내려가는 이러한 사람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이유로 살아야 하나 죽어야 하나 하는 이러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가족 간의 문제 때문에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인과관계의 어떠한 문제로 정말 사는 것이 결코 기쁘지 않은, 요즘 우리들에게서 나타나는, 여러분들이 그저 뉴스만 틀면 쟁일 이야기하는 이 코로나 19라고 불리우는 이 폐렴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중국에 있는 그 중국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공포 속에서 오늘을 살고 있습니까? 집 밖에를 나가지를 못해요. 자기 집인데도, 자기 동네인데도 밖에 나가지를 못합니다. 집에 갇혀 있어요. 생존을 하고 먹어야 되니까 뭐 먹을 것을 사러 마켓에 가야 되는데, 가려고 그러면 통행증이라고 하는 것을 발급받아 가지고 나가요. 그 통행증을 발급받아 가지고 나가도 2시간 이내에 귀가를 안 하면 감옥이에요. 이런 생활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다고 하는데, 공기 전염을 통해서 뭐 확진 판정을 받고 지금 뭐 수천 명이 죽어가는, 오늘 이러한 코로나에 대한 공포가 우리 한국으로, 일본으로, 동남아로, 또 저 유럽까지, 뭐 미국에도 몇 사람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지난주에 감기 때문에 기침하려고 그러면 말이에요, 진짜 실제로 우리 전도사님이 나보고, 목사님 몰래 중국 갔다 온 거 아니지요? 이 누구 잘못이? 누가 계획을 했어요? 이런 공포들, 이러한 삶의 문제들이 우리들을 강타하거든요. 우리는 비교적 안전한 미국에 살고 있다고 해서 마음을 그래도 놓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와서는 이제 2차, 3차 감염, 다시 말하면 중국에 가보지도 않고 감염된 사람들하고 만나지도 않은 사람들이 이러한 코로나 이 확진 판정을 받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오느냐 하는 이러한 공포 속에 살아야 하는, 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미국에서 올해에 감기로, 독감으로 죽은 사람만 코로나로 죽은 사람들보다 수십 배 많은 이러한 상황이니까, 한 8,500명이 지난 겨울에 독감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우한 코로나 해봐야 한 1,500명 죽었는데 세상이 저렇게 난리인데 우리 주위에서 독감으로 돌아가신 분이 8,500명. 누가 뭐 이렇게 감기 걸려서 죽으려고 그랬겠어요? 언제 나한테 이러한 어려움이, 이러한 공포가 닥칠지 모르는 이러한 위험천만한 세상을 살아요. 이게 단순히 전염병 문제가 아니고 사고의 위험을 우리는 날마다 안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차를 타고 운전을 하고 매일을 다녀야 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는 사고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경제 생활은요, 항상 불안하고 항상 두렵고, 내 노후는 어떻게 될지,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는 어떨지. 우리는 이미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이러한 어려움들을 우리의 삶 속에 경험을 했고, 그때마다 사실 이것들을 내가 다 이길 만한 이러한 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금까지 우리들이 살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불기둥이 되어주시고 구름기둥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어서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굶을 때 먹을 양식을 주시고 목말라 할 때에 마실 수 있는 물을 주시던 그 주님의 자상한 은혜가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여전히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고 그 은혜를 거두어 가지 아니하시고 끝없이 우리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며 한두 번 하나님 앞에 배신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한두 번 아프게 했습니까? 눈만 뜨면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이러한 삶이 40년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많은 원망과 불평 속에서도 길이 참으시고 그들을 향한 은혜를 거두시지 아니하시고 단 한 번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거두어 가신 적이 없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광야를 벗어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잘하는 것도 없는데, 아니 주님 앞에 잘못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지키시고 오늘 이곳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 우리의 노력 이런 걸로 우리들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성도들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40년 동안을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그 인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마치고 가나안에 입성을 하게 될 텐데, 가나안에 입성을 하게 되면 이제 많은 전쟁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건 또 다른 챕터의 인생의 도전이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냥 광야에서 생존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전쟁터에서 죽고 살아야 하는, 생존을 위한 전쟁을 하고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도 여전히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에서도 전쟁의 승리자로, 가나안의 주인으로 그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러한 요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고 싶어 했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꼭 이것만은 알리시고 싶어 했던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광야의 어떤 훈련 과정, 이 군사로서의 훈련 과정이라 이렇게 우리들이 처음부터 지적을 하고 나왔는데, 그렇다고 하면 40년의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했던가? 그리고 오늘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하는 문제죠.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하는 우리들이 그 은혜 속에서 붙들어야 하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들이 꼭 알아야 하는 이러한 삶의 진리,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누릴 수 있는 축복의 비결,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민수기를 끝나야죠. 이걸 모르고 간다고 하면 이건 민수기를 지금까지 몇 달 동안 공부한 그 노력, 그 수고가 완전히 헛된 것이죠. 여러분, 이 두 번의 인구조사를 통해서 60만 조금 넘는 이러한 사람들이 계수됐습니다. 그 숫자는 별 차이가 없었어요. 사실 하루에 2만 4천 명 죽었다고 그러는데 그 숫자를 계산한다고 하면 사실 사람이 더 많아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 될 만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수많은 어려움 속에 살았지만 손실이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꼭 알고 지나가야 될 것은 뭐냐면, 첫 번째 인구조사를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1세들이지요. 출애굽 세대입니다. 지금 끝에 광야를 나가는 이 시점에서 2차 인구조사를 하는 그 대상들은 2세들이죠. 2세들입니다. 숫자가 똑같지만 같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럼 1세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습니까? 불신앙으로 죽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배도하는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잘못한 그 날들 40일 동안을 가나안을 탐지한 그 날들을 1년씩 계산해서 40년 동안 내가 너희를 광야를 돌리면서 이 1세대들을 다 죽이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다 죽었습니다. 결국 두 번째 인구조사를 받은 사람들은 누구냐면 2세대들입니다. 1세들 가운데서 지금 숫자로 헤아림을 받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가나안에 입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딱 두 사람입니다.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왜 이 사람들은 1세대들인데 가나안에 들어가는 영광, 가나안의 승리의 주역, 여러분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가나안 전쟁의 영웅 아닙니까? 갈렙은요, 정말 여호수아 못지않은 이러한 가나안 전쟁에 있어서의 최고의 이러한 개척자이면서 전쟁의 영웅이죠.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죽지 않고 가나안에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지금 모세가 숫자를 헤아리는 이 시점에는 살아있지만, 그러나 모세도 이제 맨날 못 가서 죽도록 돼 있죠. 모세도 결국은 가나안에 못 들어가도록 작정되어져 있는 이 시점에서 이 두 사람이 다른 죽은 60만의 1세대들과 다른 것이 뭐냐네, 왜 이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고 있느냐 하는 사실에 우리들은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1세대들이 다 죽었다 그러면 얘네들도 같이 죽어야 되는데 왜 이 두 사람은 죽지를 않고 살아서 들어가고 있고, 그것도 그냥 들어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2세대들을 인도하고 2세대들의 가장 핵심이 되는 이러한 가나안 전쟁의 승리자로, 장군으로, 지도자로 이렇게 그 땅에 들어가게 되느냐 하는 이 문제지요. 그 문제의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이 두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하고 달리 나온 1세대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신앙이 탁월했던 사람들입니다. 일단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그 두 패로 나누어지지 않았습니까? 10명과 2명이 서로 나누어져 가지고 보고를 할 때 보면 나머지 10명들은 그들이 본 대로, 느낀 대로, 자기네들이 판단하고 생각하는 대로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들이 뭐 결코 거짓말도 아니고 그들이 보고했던 이러한 내용들이 뭐 일부러 뭐 지어서 한 이야기도 아니에요. 실제로 가보니까 적과 끓이 흐르는 땅은 맞는데 가보니까 산성이 대단하고 그 진영들이 잘 갖춰 있고 사람들은 우리보다 뭐 어깨 높이 더 커가지고 이 용사들이 야 거기 가면 우리는 죽는다.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굉장히 상식적입니다. 본대로 느낀 대로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결여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만 보고 왔냐면 자기네들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과 자기네들이 지금 느끼고 판단하고 있는 자기네들의 감각, 그 느낌, 이것을 붙들고 와서 말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금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토록 가르치시고 싶어 했던 것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들이 민수기서를 마치면서 오늘 우리들이 꼭 붙들고 가야 될 정말 가장 중요한 교훈이 무엇이냐? 그것은 뭐냐면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2세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너희 조상들이 이 광야를 4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조상들도 본 적도 들은 적도 먹은 적도 없는 만나를 먹어가면서 유리했는지, 이 광야를 헤맸는지 그 이유를 너희들이 아느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상식으로 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상식으로 산다고 하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어야 됩니까? 다 죽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상식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안 죽었거든요. 오늘 이스라엘을 생존케 하시고 이스라엘의 숫자도 결코 줄어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 신앙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이거 가르치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2세들에게 모세가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떡으로 사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민수기서를 마치면서 내가 지금 밖에 나가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내가 남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고 더 늦게 자면서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머리 쓰고 사람들 더 만나고 내가 막 이렇게 일해서 돈 번다. 그래야지 내가 생존하고 그래야지 산다. 이게 바로 뭐냐면 1세대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1세대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출애굽 세대입니다. 출애굽 세대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게 뭡니까?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종살이 하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놀라운 사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나일강이 막 피로 변하는 것도 다 체험했고 막 우박, 흑암, 무슨 뭐 개구리 뭐 이런 것들 다 봤어요. 이런 일들이 생겨날 때마다 이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와서 그것을 선포하고 그 일들이 막 이루어지고 이 애굽이 심판받고 이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느낌 그 사람들이 이 현실을 보면서 어땠을 것 같아요? 와, 이 사람들 뭐 한 사람들이냐면 홍해 바다를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홍해 바다를 건넜을까요? 만나를 먹고 생수를 마셨던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그들에게 있었고 하나님의 그 정말 그 강력한 주관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눈으로 보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뭘로 죽어요? 불신앙으로 죽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뭔지 압니까? 눈만 뜨면 먹는 문제, 이 사는 문제, 이거 가지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거는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인도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이런 건 안 보이는 거예요. 눈만 뜨면 뭐만 보느냐? 여기는 뭐도 없고 뭐 수박도 없고 뭐도 없고 맨날 그 소리하고 맨날 원망하는 거. 맨날 뭐 목마르니까 우리들 여기 데려다 죽이려고 그러느냐. 그게 레파토리예요. 삶에서 보이는 건 뭐밖에 없냐. 눈앞에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그거밖에 못 보이는 그에 대한 판단, 그에 대한 생각 그게 전부예요. 그게 1세대들의 삶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날마다 주장하는 게 뭐냐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거. 애굽으로 돌아가자.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나마 2세대들이 난 게 뭔지 압니까? 2세대들은요 과거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뭘 몰라요? 애굽을 몰라요. 애굽에 대한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사실 만나니 뭐 이런 것들이 뭐 기적이라고 하기에는 일상이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그 속에 살았으니까.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보고 자라고 한 게 다 뭐밖에 없냐면 광야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2세대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2세대들 그러니까 애굽에 대한 경험이 없는 2세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기에는 더 나은 형편에 있지 않았느냐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장면이죠.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들이 너무 세상을 잘 알아요. 너무나 좋은 것들을 너무 세상의 맛들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조금만 신앙생활하다가 힘들어지면 애굽 가자 하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눈으로 보는 것들, 보이는 현실들 이것 가지고 모든 인생 판단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가지고 살 생각을 해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말씀들 그리고 제사장의 은나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들을 듣고 광야에서 이것이 너희들이 살아가야 될 생존의 방법이다.
이것은 광야에서만이 아니고 앞으로 가나안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너희들이 쫓아야 할 모든 삶의 기초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 거거든요. 여리고성 전쟁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의 판단으로? 우리들의 상식으로? 절대 못하는 거예요. 여리고성 전쟁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 거예요. 말씀으로. 판단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판단대로 하면 저 튼튼한 성벽을 도대체 무슨 재주로 우리들이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까? 뭐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뭐 마지막 날에 뭐 7바퀴 돌고 소리 지르라,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말이냐?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2세들, 가나안에 들어간 2세대들이 여리고성 전쟁을 수행하면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 명령에 토를 달거나 불평을 하거나 한 사람이 없습니다. 적어도 이 사람들은, 이 2세들은 뭐를 훈련 받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간다 하는 이거를 훈련 받았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그래서 당연히 불평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 이게 말이 되느냐고, 이게 정말 생각이 있으면 판단을 해보라고 이런 합리성을 주장해야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아무 말 없이 순종해 가는 거예요. 거기에 승리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스라엘의 생존이 있는 거예요. 왜? 전쟁은 광야하고 다르거든요. 전쟁은 잘못하면 몰살이거든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 앞에 했던 말을 보세요.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 두 사람의 신앙이에요.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나안 전쟁의 주역들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들이거든요. 오늘 우리들이 민수기를 마치면서 우리들이 반드시 붙들고 가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 상식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뭘 붙들고 사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세상의 상식이나 세상의 판단 가지고 사는, 상식이라면 대책이 없어요. 광야예요. 여러분은 우리들의 삶을 내 상식 가지고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다 매니지할 수 있어요? 이해도 안 되고 해결도 안 되는 이런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는 수없이 놓여 있어요. 그 순간들을, 그 어려움들을 우리들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내가 위험인 줄도 모르고 지나온 날들이 지나놓고 보니까 내가 어떻게 지나왔는지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시는 이러한 보호와 인도가 우리들에게 있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려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주님의 축복이요, 주님의 은혜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들의 인생에 내가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앉으나 서나 먹으나 마시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신념이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다른지 압니까? 신념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비슷한 것 같죠? 믿음이 신념 같고 신념이 믿음 같은 그러한 느낌이죠. 하나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게 뭐냐면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믿고 가는 것이 신념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한 것을 내 스스로 강화하며 그것을 믿고 가는 것이 신념이에요.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을 믿고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신념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서 무언가를 확신하고 무언가를 강화하는 이러한 것이면 틀림이 없는데, 그게 같은데 그 주체가 다릅니다. 신념은 내가 주체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오늘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만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믿고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삶이고 이것이 바로 광야를 졸업한 2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물론 2세들이라고 해서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왜? 얘들도 사람입니다. 그 속에 죄성을 가지고 있는 나약한 인간들이죠. 정말 자기네들의 조상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산다고 하는 그거 하나는 알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경험도 많고 세상에 대해서 박식하고 세상에 대해서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1세들, 애굽이 온통 그들의 마음에 가득 차 있었던 그 1세들보다는 비록 광야에서 태어나 아는 게 별로 없고 광야의 인생을 살아왔던 이러한 2세들이지만 진정으로 가나안을 누릴 수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애굽을 알았던 그 세대가 아니라 광야에서 태어나 하나님의 말씀만 알았던 그 2세들이 가나안의 주인공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공동체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소속,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과 이 과정이 하나의 지나가는 나그네 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머지않아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부터가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시작입니다. 왜? 영원한 나라에 입성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믿음이 오늘 그 나라에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그 나라에 합한 이러한 백성으로서 오늘 준비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대와 소망이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들이 이 세상과 전혀 관계없는 이러한 삶을 살아라 하는 말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 어디에 있냐면 감추어진 영원한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찾아야 될 영광도 상급도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영원한 삶의 가치도 다 어디에 있냐면 바로 그 나라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나라를 준비하며 나아가는 광야 세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이것을 가르쳐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뭘 배우고 살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산다고 하는 이 사실을 배우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큐티니 통독방이니 우리 이런 말씀과 어떻게 해서라도 좀 우리들이 밀접하게 관계하고 우리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 자신을 매두고 그 말씀과 함께 하려고 하는 이런 훈련들을 우리들이 하려고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기회들을 드리고 또 그런 노력들을 우리들이 함께 하자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모세가 들고 가던 능력의 지팡이도 아닙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가던
여호수아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말씀이 나를 살리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들을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나를 굳세게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민수기서를 마치면서 마음속에 각인하고 앞으로 우리들이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죽겠다고 하는 오늘 이 각오를 가지고 우리들이 남은 인생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서 정말 내 자신을 훈련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